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 같더라. 16절 다 같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다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 이유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뭔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뭐로 얘기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종교가 구원을 얘기해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또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 내용 자체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구원의 진짜 의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노력을 헛된 데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면 힘은 쓰는데, 에너지는 쓰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좀 잘못된 노력과 잘못된 수고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저에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완료형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완료형 구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본래 사단의 종이 돼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사단의 얘기를 듣고 사단이 미혹한 소리를 듣고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부른 그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미래형 구원을 얘기해요. 미래형 구원. 그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의미해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미래에 일어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가올 일이죠. 육신이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 모습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구원이 있어요. 그건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고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첫 번째 완성형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주님으로 내 죄를 회복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이미 완성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미 회복이 되어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형 구원은 이미 완성된 첫 번째 구원의 결과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받은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서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미 완성된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두 번째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도 그것도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부활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까? 여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정말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천국에 가가지고 영광, 어떤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고 뭐 이런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막 천국에 가봤다 얘기하면서 가본 내용을 갖다 막 책으로 쓰고 사람들이 또 그걸 사가지고 막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곳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이냐?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곳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집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딸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딸이 우리 집에만 오면 한없이 잡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자는지.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가 싫은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아이가 집에 와서 자는 이유는 집이 너무 편안해서 자는 거예요. 집에 오면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다 내려지니까 그냥 잠이 쏟아져서 그냥 완전히 쉬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쉼을 얻고 누리고 하는 것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00배 이상 뻥튀기 해가지고 큰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진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그런 정도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굳이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세 번째인 이루어가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루어가는 구원,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무지무지하게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품을 얼마만큼 회복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의 삶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생의 삶을 지옥처럼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이루어가는 구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지옥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루어가는 구원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요. 성장해야 되는데요. 그 성장의 기준이 이기훈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신앙 좋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신앙 좋은 권사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라나야 되냐면 그때까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이 생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패와 이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순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과거에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내 개인적인 탐욕과 욕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간히 쓰던 그런 삶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서 닮은 그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구원 그리고 이미 앞으로 되어질 구원 이것을 확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 삶의 변화와 성숙. 그 삶의 변화와 성숙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삶의 변화와 성숙.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도사님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큰 소리로 환호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서 어떻게 됐나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상태, 그 시간에 그들의 그 환호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로 환호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환호를 했을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왜 며칠 만에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가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살기에는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이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간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는 일이 생기고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처럼 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렸던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군중들에게 손가락을 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이루어가는 구원을 강조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맨 뒤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앞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매우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다 잘한 사람처럼 자신의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다 이룬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나도 가룟 유다처럼 제자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장담이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제자 베드로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넘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아무것도 자신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이상한 분들이 보여도 제가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해요. 왜? 저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줍니다. 구약 잠언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만한 마음 품고 있다가 평생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교만한 마음과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분을 최근에도 어떤 분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넘어짐이 최소화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육신을 입고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뭘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주 멋있는 큰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고 힘과 능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고 세상 영광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구원 걱정할 필요 없고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또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취해야 될 우리들의 목표점인 거예요. 따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그런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세워져 가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